2024년 5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힘쓰게 된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고 남녀의 큰 무리가 생기게 되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목적은요, 단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치유함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됐던 그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믿음의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사도들의 행함을 보고 이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고 우리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러한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그 결과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더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힘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5장 19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제한받고 갇혀진 상황 가운데로 주의 사자가 친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임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시면 그 문제와 그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지요. 생명의 말씀, 그들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지요. 그래서 부하들이 그들의 명령을 듣고 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들이 없는 거죠. 왜죠?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들은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 거지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서 당황했다는 얘기죠.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그때예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이 사도들을 잡아오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들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에 이들이 했던 행위와 비슷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의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선포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가두어두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열어내시고 풀어내셔서 우리를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